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중요한 기념때에 선물을 받으신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선물은 사람을 웃게 만들고 기쁘게 만들고 마음을 열어놓게 만듭니다. 관계가 별로 좋지 않더라도 어떤 선물을 하게 되어지면 그 선물을 받은 사람의 마음이 열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느 집안에 갈 때도 쌕쌕 한 박스를 큰 게 아니라 쌕쌕이 많았습니다. 바카스 한 세트, 뭐 10개인가 12개 들었고요. 그런 거에 들어가서 갖다 놓으면은 그 선물 받은 것보다 더 많은 음식을 차려놓고 대접을 받습니다. 이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선물을 주는 것은 단순히 선물뿐만 아니라 거기에 마음이 담겨져 있고 정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서로 주고받는 그런 관계를 갖게 되어지고 오고 가게 되어집니다. 몇 때로는 어떤 때는 너무나 부담스러운 선물을 받을 때에는 좀 걱정거리도 생기게 됩니다. 다음에 저 사람한테 또 나도 선물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부담이 갈 수도 있습니다. 그 선물은 대부분 부담 가지 않는 선에서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좋습니다. 서로 어려울 때 돕는 부조라고 하나요? 조의금, 축의금 같은 것도 너무 많이 하면은 나중에 저 사람이 축하할 때에 축의금을 나는 그만큼 돌려준다는 짐도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적당선에서 하는 것이 좋고 너무 많이 해도 좀 부담스럽기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옷을 하나 선물을 받으면은 그 옷을 입을 때마다 이 옷을 선물해 준 사람이 생각이 나고 고마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옷도 뿐만 아니라 화장품을 하나 선물을 받았어요. 그럼 그것을 세수하고 이렇게 바를 때에 누구 생각이 나겠어요? 이 선물해 주신 분을 생각하면서 고맙다. 나도 이 다음에 생각이 있으면 그분한테 이런 선물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끼리 서로 선물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선물해서 거창한 게 아닙니다. 고구마 하나라도 나눠 먹으면은 그게 선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연세들이 많이 들면은 어떤 분은 이렇게 자꾸만 옮겨주려고 그러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사람은 자꾸만 베풀려고 그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제 돌아가신 다음에 침대 밑에 보니까 그 설탕이 꽉 차. 왜? 받은 거 챙겨놓는 거다. 그런 분들은 받은 걸 가지고 나눠주지 않고 계속 챙기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2개 생기면은 하나는 꼭 나눠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은 선물을 하는데 조그마한 거 하나 샴푸 핸드크림 하나 받았어도 서로 나누는 것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눠주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선물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선물이 너무나 커가지고 너무나 무게가 커가지고 너무나 거대하기 때문에 느끼지 못하고 사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마치 태양의 그 햇빛과 그 빛에 대한 것, 그 열게 된 것의 고마움을 느끼지 못하고 사는 것처럼 공기가 너무나 이 산소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게 조금이라도 없으면은 사람이 살 수가 없는데 이 산소와 모든 공기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너무나 커서 실감이 되지 않아서 몸으로 느껴지지 않아서 그러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그렇습니다. 선물에는 자연적인 선물이 있고 특별한 선물이 있습니다. 자연적인 선물은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 주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총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은혜, 일반적인 선물.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드릴 때 선물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뭐가 들어가냐면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사 이런 것들 같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가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 이러면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선물이라고 하는 것. 선물은요 무슨 대가를 바라고 주는 게 선물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대가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는 것이 선물입니다. 내가 이걸 주면 저 사람 나한테 뭘 주겠지. 이건 선물이 아닙니다. 거래라고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권이라고 할 수가 있죠. 뇌물이라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걸 주면은 저 사람이 나에게 이익을 줄 거야. 그건 선물이 아닙니다. 선물은 내가 베풀고 받을 생각을 하지 않는 것. 이게 선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자연적인 은총은 어떤 겁니까? 해와 달과 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또한 천둥도 주고 그 다음에 우로도 내려주시고 눈도 내려주시고 햇빛도 주시고 공기도 주고 이런 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고 우리 몸에도 역시 모든 면역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어떠한 질병이 온다고 할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몸의 체계를 다 체질을 만들어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을 받지 않고 사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친권자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아주셨습니다. 천국 백성으로 우리를 만들어주시는데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이것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 내가 되고 싶어서 하는 거, 나를 해주세요. 내가 요청해서 해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선물 속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어떤 거냐면 우리를 죄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인 동시에 선물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는가? 그것을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의 선제 은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이미 내 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나의 거룩하신 창조주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선제적 은혜, 선제적 선물을 준다는 거예요. 선제적 은총, 선제적 선물, 선제적 은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내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시고 내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은혜를 허락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라고 우리가 믿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선제적인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 이건 아무한테나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어지는 특수 은총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내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생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이거 세 가지고 네 가지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얻냐? 깨닫는 게 은혜라고 하지 않습니까? 옛날 어른들이
야, 깨닫는 게 은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뭘 깨닫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깨달아져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회개도 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도 하고, 아, 내가 바른 길이 이거로구나. 내가 이거 잘못된 길로 가고 있구나. 그걸 깨달으면 은혜를 받았다 그래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를 설교를 듣고, 아유,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글쎄, 은혜가 뭘까?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았는데 내가 깨달을 수 있게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게 되어지면요, 그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깨닫게 되어질 때에 또 어떻게 해요? 순종하게 되어지고 그 말씀대로 따라 나가게 되어지고 그 말씀의 소중함을 알게 되고 그 말씀을 간직하고, 선물을 받았을 때에, 은혜를 받았을 때, 은사를 받았을 때에 중요한 건 내 마음에 가득 담아놓는 거예요. 담아놓고 생각하고 책임질하고 떠올리고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죄에 대해서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고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 지체를, 내 몸을 하나님의 불의의 무기로 삼지 말고 의의 무기로 사용하여라. 불의의 무기로 사용하지 말고 의의 무기로 사용하라. 그 전 번역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불의의 병기로 사용하지 말고 의의 병기로 사용하라. 병기는 뭐요? 무기지 않습니까? 요즘 아이들이 하는 게임들 보면은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막 그냥 무기들을 이것저것 장착해가지고 그 무기를 가지고 나가면은 뭐 다 이기고 그래요. 우리 때는 할 수 있는 게 지금도 테트리스 하고 뭐예요? 탁구 띵띵띵띵. 요새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막 이만한 데다 뭐가 괴물이 나타나서 뭘 쏘면은 막 다다다다 죽고 막 엄청난 게임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아이템이라고 하는 무기들을 장착해요. 이 무기가 어떤 사람들은 그걸 돈 주고 사기도 하나 봐요. 그 무기를, 굉장히 많은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요, 어지간한 거 다 물리치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무기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물리적인 무기가 아닙니다. 어떤 세상적인 무기가 아닙니다. 영적인 무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가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은혜의 종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예요. 죄에게 한 표라도 거들지 말아라. 한 표도 죄에게 찍지 말아라. 이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번역에 보면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죄에 대해서 한 표도 허용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또 죄에 대해서 거들지도 말아라. 이제는 너는 죄의 종이 아니야. 오늘 성경에 보면은 죄가 너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라. 지배한다는 건 뭐예요? 너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죄가 너를 다스리지 못하게 하라. 라는 것은 한 표도 허용하지 말아라. 나아가서는 죄를 거들떠보지도 말아라. 성경에 보면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생각해요.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한 것이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느냐? 그럼 뭐가 생각납니까? 빨간 뿔을 달기 위한 모양일까요? 아니에요. 악은 모양, 구겨져 있다는 거죠. 구겨졌다. 구겨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 행동이 구겨지지 말라는 거예요. 모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변형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변질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변색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대로 간직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거기에 굉장히 모든 것을 거기에 투자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폭군의 지배를 받지 말아라. 이 죄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면 폭군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다 투자하고 어디에 지배를 받는 사람이 달라진다. 똑같은 것도 어디에 사용하고 누가 그것 키를 쥐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되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걸 비교하는 게 칼을 주어지는데 이걸 불의의 무기로 사용되어지면 이걸 다른 사람을 해하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칼이 되어집니다. 총도 마찬가지고. 이게 병기 아닙니까? 불의의 병기는 어디에 사용하냐 하면 악한 곳에, 잘못된 곳에, 부정한 곳에, 부패한 곳에, 어두운 곳에 사용하는 게 불의의 무기입니다. 불의의 병기입니다. 다른 사람을 살상하고 다른 사람을 죽이고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큰혈을 남기게 하고 피를 흘리게 하는 것이 불의의 무기, 불의의 병기. 이건 뭐예요? 폭군의 지배를 받아서 하는 거예요. 요즘 마약과의 전쟁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어떤 전문가가 얘기할 때 한 번도 안 된다는 거예요. 마약. 딱 한 번 갖고 어떤 사람이 파티에 가서 한 번 딱 했는데 환각적인 걸 가지고 자기를 해한다고 해서 부모를 살해했다고 그런 예를 들으면서 한 번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번이 문제잖아요. 마약. 이게 한 번이 문제, 한 번이. 용납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 그러면 거기에 지배를 받아서 악한 것에 죄의 지배를 받는데 그 죄의 폭군이 지배를 하게 되면 자 거기 따라가게 된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의 죄가 너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라.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아라. 몸의 사욕에, 몸의 지체에 순종하지 말아라. 이 얘기는 죄의 몸을 던지지 말아라. 불의의 몸을 던지지 말아라. 이 얘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주관대로, 자율대로 사는 거예요. 이건 제멋대로 산다는 거죠. 자기 주관대로 사는 거죠. 이것은 육신의 쾌락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사는 이 본능에 만족하는 이 육신에 만족하는 삶을 살지 말아야 합니다. 아니 목사님 이 몸뚱아리가 여기 있는데 우리는 맛있는 거 먹는 거 좋아, 자기 즐거우는 취미 좋아하고 자기 하고 싶은 거 좋아하고 근데 이거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 너무하지 않습니까? 꼭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잘 먹고 자기 즐기고 하는 거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건 누구를 위해서 하느냐? 아까 칼을 악한 사람에게 주어지면은 불의의 병기로 사용되면 큰 살상 무기가 되어지게 됩니다. 근데 의로운 사람에게 이 칼을 쥐어주면은요, 이걸 가지고 생선회도 잘, 이거 의라고 그러니까 좀 미안합니다만은 생선회도 날카로운 걸 잘 떠서 좋은 요리도 요리를 해줄 수 있습니다. 이 칼이 의사의 손에 쥐어지면 이걸 가지고 잘 수술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의 잘못된 건 잘라내고 그 다음에 그것을 고쳐나가고 하면서 수술을 잘해서 건강을 회복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이 칼을 들고 의로운 사람에게 쥐어주면 악한 것들을 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쉽게 말하면 의의
무기로 사용하라. 뭐를? 너희 몸을, 너희 지체를. 우리 지체라고 할 때는 뭐가 있어요? 눈이 있습니다. 귀가 있습니다. 입이 있습니다. 우리 보여지는 건 손이 있습니다. 발이 있습니다. 이걸 갖고 어떻게 사용을 해야 좋은데, 입을 가지고 불의의 입으로 사용해 보세요.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욕하고 미워하고 찌르고 마음 아프게 만드는 입은 뭐예요? 불의의 지체로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좋은 말들, 격려의 말들, 화합하는 말들, 기쁘게 해주는 말들, 위로의 말들, 희망의 말들, 사랑의 말들, 마음에 풍성하게 하는 말들, 이 말의 힘이 그렇게 큰 거예요. 요즘 언어폭력 그렇지 않습니까? 그 폭력이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우리 어렸을 때는 뭐 다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예? 이 언어폭력을 한번 당하면 그건 계속 머리에 남는 데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무슨 일이 있으면 그게 막 신경 쓰이고 말 한마디 잘못하는 것이 그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그 사람을 구렁텅이에 빠뜨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이거 눈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가지고 불의의 병기를 삼을까 의의 무기로 삼을 것인가? 우리 손과 발도 그렇습니다. 이걸 꼭 이 발리, 특히 발이 어디로 발걸음을 인도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사용해라.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어떤 곳에서 보면 옛날 방식대로 잔심부름도 거절하라. 잔심부름도 하지 말라요. 다른 말로 하면 죄에 대해서 잔심부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조그만 것도 허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 물 떠와. 이게 잔심부름 같은 얘기네. 죄가 야 그거 했대. 안 돼. 잔심부름도 용납하지 말아라. 거절하라. 그래서 가장 큰 의미는 이거죠. 너희 죄를 의의 무기로 드려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모든 걸 헌신하라라고 합니다. 내 자신을 헌신하라. 오늘 본문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께 헌신하는 생활. 그러니까 의의 무기로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나에 있는 모든 지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하나님이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여서 우리의 지체를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거예요. 산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나의 정성과 마음과 뜻과 생각과 그리고 나의 모든 지체를 다 동원하여서 이것이 의로운 선물로 바칩니다. 결과는 천양지차입니다. 불의의 병기로 드리는 것은 사망입니다. 의의 병기로 의의 무기로 드리는 것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온 거 많이 투자합니다. 거기에 헌신합니다. 다 그러는데 결국 그 받을 연금은 사망이다. 죽음이다. 불의를 위해서 드리고 부정을 위해서 드리고 불법을 해서 자기 자신을 투자했던 모든 이제까지 평생 부어온 연금이 남아야 될 거 아닙니까? 크게. 근데 그것이 평생 부어둔 연금을 받는데 보니까 사망이라고 합니다. 죽음이라고 합니다. 근데 주님의 뜻대로 의롭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의의 병기로 은혜 아래서 선물을 받은 것에 고마워하면서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고 나의 생명을 주어서 감사하며 쭉 살아나가다 보니까 그의 이제까지 평생 부어진 연금이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 생명이라.
그게 맨 마지막에는 23절에 보면은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영생이니라. 이렇게 그 열매가 뭡니까? 무엇을 뿌렸느냐에 따라서 거두는 것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늘 뿌리는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 몸과 마음과 생각과 삶 전체가 의로운 무기로 드려질 때에 진정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생활이요. 그 열매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늘나라와 영생과 기쁨과 감사와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삶으로 이끌어 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고 하늘나라를 선물로 주셨고 하나님의 기본적인 은혜는 거룩함과 완전함과 영원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상급 구원 사역의 은혜는 우리가 바르게 이치를 깨닫고 그리고 잘못된 것을 제거하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갈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서 우리 몸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운 무기로 사용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받을 하늘나라 영광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을 선물로 주신 것을 감사하며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통하여서 우리가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며 한 주간 동안 살면서 또한 우리의 삶을 이루어 나갈 때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의의 무기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이 되어지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며 살아나가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